네, 오늘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겟이라 하는 큰 강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깨어있는 자들의 슬픔. 하나님의 뜻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전하여 들은 다니엘,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사 뜻을 해석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70년간의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과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장차 일어나게 될 제국들, 그 주변의 모든 일들,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자세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그 이후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세워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장에서 12장, 이제 10장 시작해서 마지막 12장까지 이 말씀은 역시 환상이죠. 환상과 계시를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먼저 보여주신 계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이렇게 중첩해서 계속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주님의 뜻이다, 계획이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다니엘에게. 이것은 참되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네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 BC 559년부터 530년까지 있었던 왕인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레스, 그다음 뭐 예레미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또 그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그때 사용할 왕이 고레스 왕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사야는
히스기야, 그 아버지인 아하스, 히스기야,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시대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고레스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중건까지도 명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 목자라고 말씀하셨네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중건.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역시 고레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셨어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13절에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공의로 일으키셨대요.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나니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고레스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 기름 부어 세우셨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목자다. 목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폐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사용한 종이죠. 느부갓네살들 내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바사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한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레스 왕 3년에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가 임했다. 자, 이때는 고레스가 실제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때가 BC 538년이니까 3년 되었다.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하면 BC 535년경이 되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다. 이 전쟁이 히브리 차바인데요. 이 차바는 전쟁이라는 의미도 있고 혹은 무리, 집단, 혹은 공경을 당한다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죠. 전쟁 자체가 큰 공경과 고통이기도 하죠. 따라서 장차 일어나게 될 제국들을 통해서 일어날 이 정복 전쟁,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일어날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로 인해서 또 많은 박해와 압제를 당하면서 공경에 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 환상과 계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의 회복 후에 일어날 제국들과 또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사 환상,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환상도 이와 같은 먼저 보여주셨던 환상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전쟁과 관련된 계시와 환상을 받았을 때 다니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고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했다. 새 이름은 21일 동안이네요. 또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그랬고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랬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새 이래 21일 동안 일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끊고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하고 금식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당시의 상황과 또 하나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일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먼저는 고레스 왕 3년, 3년이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내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방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거죠. 예, 슬퍼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스가랴 에스라죠. 에스라 4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이렇게 아주 조직적인 반대와 방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 금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귀환과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제국들의 등장과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그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지나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일상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없었던 깊은 슬픔과 고통 중에 있었을 것이다. 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의 등장과 또 왕들 정복, 전쟁에 휩싸일 이스라엘 그 모든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 장차 되어질 일,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결코 즐거워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할 일입니까? 그리고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 소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전에 악한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정욕과 몸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꽃길만 열릴 거야.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슬퍼하였다. 금식하며 슬퍼하며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는 거죠. 물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장차 일어날 제국들에 의해 박해를 당하게 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고 끊어질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죽이고 버리고 넷째 짐승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돌아오도록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있냐.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누가복음 19장에 잘 나와요.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니엘의 이 슬픔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멸망을 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자들의 슬픔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뻐하기보다는 슬픔과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과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번 강조되죠.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그 무서운 심판,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이 우리의 역사 속에 실현될 것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었나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도 요한계시록의 그 무서운 심판도 이 땅에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 다니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그런 기대를,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왜 다니엘은 슬퍼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나요?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이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마냥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린 정말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점점 악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잘 믿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시작했잖아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자기들 집을 꾸미고 집을 짓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또다시 그들은 세속화되어 악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강조드리죠. 신앙생활이 오래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형식화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참 슬프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이 있어야 해요. 거룩함의 결단, 경건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지금 배부르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웃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악해질 텐데 이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각오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이 환상을 본 계시를 받은 때가 첫째 달 2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첫째 달 24일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째 달은 6월절이죠. 6월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2주 동안 지나게 되고요. 이때가 24일 그랬으니까 21일간의 금식을 3세일이라고 했으니까 21일간 금식하고 있었던 다니엘. 6월절 기간 동안에 그는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죠. 네.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은 금식하며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6월절 절기와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때 6월절 그 의미는 같겠죠? 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고 그런데 그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슬퍼하며 금식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참으로 이 시대가 과거에 비하면 기름지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훨씬 생명 연한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속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겠죠. 믿음을 떠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정확하죠. 이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정리하시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히데겔 강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히데겔 강가
다니엘이 그곳에서 행정관직을 맡아서 공무하고 있었다. 일을 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고레스 왕, 다리오와 고레스 왕에 걸쳐서 다니엘은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십대결 강은 곧 바벨론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같은 의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이제 계시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세속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지체들만큼이라도 근신하고 깨어 있기를, 깨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니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수록 다니엘은 더욱더 큰 깊은 슬픔과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더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6월절의 말입니다. 그는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던 환상과 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그 이후에 펼쳐질 제국의 역사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되어질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버릴 하나님의 백성, 그로 인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다니엘의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희들은 정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으로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지혜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